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키워드는 화 있을진저 6가지 거울 활용 정점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들의 개인적인 윤리보다는 지도자의 위치에서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다룬 율법에 대한 해석과 가르침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묶는 큰 주제는 외식입니다. 화 있을진저로 번역한 이 말은 사실 한 단어로 된 감탄사입니다. 하고 내쉬는 한숨 또는 탄식입니다. 그래서 슬프다 이렇게 풀어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천국 문을 닫고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본래 율법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들은 천국의 인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그들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을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했습니다. 더 심각한 모습입니다. 앞에서는 천국문을 닫고 들어오는 자를 막고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찾아서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왜곡된 열심이 내는 결과입니다. 16절을 보면 그들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인도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맹세를 할 때 무엇을 걸고 맹세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16절을 보면 성전과 성전의 금이 대비됩니다. 성전과 예물이라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둘 중 예물을 가지고 맹세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아마 이런 구분일 것입니다.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것이고, 예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무게감이 있겠습니까? 후자라는 것입니다. 거기엔 준비된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전은 성전이나 하늘에 아무것도 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과 재물 앞에서 하는 것 어느 것이 크겠습니까? 하나님 앞입니다. 그러나 눈에는 재물이 보이는 것입니다. 농담처럼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하는데 마치 그것처럼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와닿고 더 커 보입니다. 그러나 선생이며 지도자라면 본질을 잘 제시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보면 그들은 중요한 것을 버리게 합니다.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식물에서 추출한 향신료 또는 약초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그것까지 소도로 잡고 11조를 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버립니까?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러면 11조는 불필요한 것이라고 하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잃어버린 균형을 바로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성전과 예물이라는 본질과 수단을, 여기서는 11조와 신자의 삶의 정신이라는 우선순위를 본래 위치로 되돌려 놓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한 것을 바로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했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작은 하루살이는 보고 빼내면서도 큰 낙타는 보지 못하고 삼킨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25절을 보면 그들은 거칠에만 하는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그릇을 씻는 의식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그러나 씻기지 않은 게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마음은 겉을 아무리 씻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거꾸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한다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27절을 보면 그들은 겉으로 옳게 보이는 일에 힘쓰게 했습니다. 앞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앞에서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말했다면 여기서는 옳고 아름다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앞에가 소극적이라면 여기는 좀 더 적극적인 것입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부정해지지 않기 위해서 무덤을 하얗게 칠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을 피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예를 드는 것입니다. 무덤은 속에 썩어가는 시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회를 칠해서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하게 하얗게 보이는 것입니다. 겉으로 옳게 보이는 신앙, 그러나 속은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 신앙, 그 마음을 꼬집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화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내일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위선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와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옛날 일인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상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은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외식을 비판하는 속 시원한 폭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살피게 하는 6가지 거울입니다.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길이 어떻게 생기고 펼쳐지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잘못된 쪽으로 가지 않고 바른 쪽으로 가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외식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과 사람들 앞에서의 신앙이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해 보여서 칭찬받을 만한 신앙처럼 여겨지는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한번 앞에 살핀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천국을 막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높은 율법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윤리적인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은연중에 정죄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과 말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심을 내는데 잘못된 방향성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경우입니다. 앞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윤리적인 종교로 방향을 잡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름 끼치게 무서운 것은 이런 신앙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은혜의 복음과는 좀 다른 것입니다. 세 번째,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연약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도구와
수단을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신앙의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신앙 점검표 같은 것을 써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도를 몇 분 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더 신앙적인 것이라고 꼭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질이 없이 껍질만 남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수고가 다 잘못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잘 쓰면 좋은 도구와 수단인데 그 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예 본질을 떠난 것입니다. 앞에 것과 연결이 됩니다. 신앙의 외형과 내면 중 외형만 남도록 굳어지는 경우입니다. 정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많은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와 열심도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티나지 않는데 힘든 것입니다. 내 일상에서 바르게 사는 것. 누가 내 일상을 그렇게 꼼꼼히 살펴봅니까?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사실 사람들은 약한 자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어디에 더 관심이 많습니까? 더 높이 있는 사람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신실한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언제 놓치게 된다고 했습니까? 약초나 향신료와 같이 세세한 것들까지 11조를 내려고 꼼꼼히 살피다가 놓치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겉만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긴 하는데 마음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마음의 변화로 이어져야 하는데 그저 뉘우치고 돌아서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에 멈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음을 알고 돌아서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열심을 내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회개에서 뉘우치는 것은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겉으로 옳게 보이는 일에 힘쓰는 것입니다. 앞의 것이 소극적인 것이라면 이것은 적극적인 것입니다. 바른 신앙을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역시 회개와 같이 외적인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교회 출석 열심히 하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힘써 하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바쁜 일상에 지치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서 기쁨으로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사람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버리라는 가르침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나온 겉모습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듯이 이러한 것들은 외식하는 신앙과 정반대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길게 그리고 자세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전통적으로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과 방향성을 제시한 다음에 기도를 강조했습니다. 그게 신앙의 활용 정점입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바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한 허물로 인해 우리 삶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쉽습니다. 겉으로 그럴듯하게 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외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